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또 오늘 이런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끄셨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내 현실을 보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 또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느끼고 감각하고 그리고 그 인도를 이렇게 우리가 따르면 지금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일종의 순종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내 마음을 이끄실 때 그 마음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가 어떻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 간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말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7장은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모스서는 9장까지 있는데, 오늘 7장서부터 9장까지 다음 주까지 우리가 계속 내용을 살펴보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5가지 비전을, 환상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아모스에게 보여준 그 장면 5가지는 메뚜기 환상을 보여주고, 불 환상을 보여주고,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고, 여름 과일, 여름 열매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성전이 파괴되는 내용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본문에서 하나님을 주 여호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 여호와. 11번이나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주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통치자. 제가 좀 설명이 좀 길었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통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통치자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뜻을 주 여호와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아모스가 이 선지자로서 2가지 싸움을 하는 내용이 오늘 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선지자로 산다는 것은 아모스 시대에 참 어려웠을 거예요. 이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어야 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가 섬기고 사역을 해야 할 대상인 백성들과도 함께 지내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을 가까이 하는데, 사실상 백성들은 선지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듣기 좋아하는 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선지자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치고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선지자가 별로 없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직분이죠. 모세도 이런 기도를 했고, 엘리야도 이런 기도를 했고, 예레미야도 이런 기도를 했고, 좀 선지자들이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 사역을 내려놓기를 원했던 그런 선지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아모스가 힘들지만 그는 두 가지 싸움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주님과 싸웁니다. 주님과의 씨름을 하고, 다른 하나는 왕과 그리고 왕의 제사장 암마샤와 이제 싸움을 벌이는 내용이 이 두 가지 싸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싸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매달리기입니다. 이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매달려요? 네, 여러분의 삶은 주님에게 매달려 있습니까? 철봉에 매달려 있어요? 주님에게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민족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에 의하면 유다, 아모스의 민족 유다도 그리고 이스라엘, 저 북이스라엘 왕국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조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모스 선지자는 너무나 슬펐겠죠. 이 민족이 내 나라가 망한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아모스의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오늘 7장에 나오는데 아모스의 원래 직업이 양떼를 돌보는 목자예요.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예요. 자기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이 일 도대체 못하겠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자기 백성에게, 자기 민족에게 전할 수 있겠는가? 저 북이스라엘 왕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 베드로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모스의 믿음이 뭡니까? 주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근데 그분이 주관하시는 역사인데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100번 옳은 거죠. 그것이 최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는 이제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뭐 합니까? 매달립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아모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아모스 7장 1절과 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근데 뭘 보여줬냐면 이제 이스라엘 왕이 풀을 벤 후에 이제 왕이 이 나라의 양식을 먼저 1차로 거둔 후에 풀이 다시 돋기 시작할 때, 이건 2차 수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2차 수확은 누구의 몫이냐면 백성들의 몫이죠. 이제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이제 수확을 거두어서 그들이 매일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수확물이죠. 그거를 주께서 지으신 메뚜기가 다 먹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 수확의 마지막 기회,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될 그 마지막 기회가 메뚜기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 메뚜기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 메뚜기가 왜 농작물을, 수확물을 먹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메뚜기에게 이제 하나님은 야, 저 땅의 농작물도 다 먹어 치워라 하고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아모스가 본 이 환상은 아모스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2절을 우리 한번 자막의 내용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아멘. 여기 미약하다라고 하는 형용사는 너무나 작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카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청하건대 사하소서, 용서해 주세요. 저 백성들이 너무나 약합니다. 어떻게 서리이까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하신다면 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저 백성들의 수확물을 친다면 저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모스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 기도, 중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런 기도를 했고, 모세도, 엘리야도, 사무엘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중보 기도를 드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만하지만은 신명기 28장 그 신명기법에 의하면 하나님 언약을 어긴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대로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는 이들이 연약하니 이들에게 내릴 재앙을 거두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뜻을 돌이키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자적으로는 이 단어 니암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남몰래 괴로워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기도를 들으시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중한 고려를 하셨음을 시사하는 그런 단어 니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은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결정하십니다. 때때로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신실한 자의 이런 기도. 또 사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대신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회개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지금 잘못한 것 용서해 달라고. 그럼 이들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은 저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또 자막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이 고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서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모스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이 아모스의 기도에 긴 기도도 아니죠. 아주 이 짧은 이 기도, 그의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시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너의 원대로, 너의 기도대로 내가 메뚜기 재앙 내리지 않겠다. 거두십니다. 그리고 7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고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이번엔 두 번째로 불을 보내시는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 불이냐, 큰 바다를 삼키고 그랬어요. 큰 바다를 삼켰다는 것은 바닷물을 말릴 정도로, 바다를 말릴 정도로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징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투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보면서 이제 더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하시는 겁니까? 그들과 싸우겠다, 그들을 징벌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냈어요? 불을 보내서 바다를 삼켜버렸어요. 이건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냐면 큰 가뭄이 찾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심판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하나님은 바다를 삼켜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얼마나 큰 가뭄이면 바다 물이 마를까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으신 것이고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랬더니 5절 다 같이 또 자막의 내용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똑같은 기도를 하죠. 청하건대 그치소서, 저들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면서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어 달라고,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6절 또 한번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그의 기도를 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우리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신다면 우리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환상,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성벽 곁에 서서 성벽이 고든지를, 벽이 이렇게 휘어 있지는 않은지 제대로 수직선으로 해서 잘 고든지를 이제 알아보려고 다림줄이라는 게 있어요. 수직선으로 해서 이게 제대로 잘 공사가 됐는지, 올바로 서 있는지 이런 걸 측량하는 도구인데, 그 다림줄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서 있는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진실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진실한지 이들의 삶을 다림줄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다림줄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왔어요. 이 성벽은 문제가 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 그냥 부숴버리자 해서 8절 9절에 보니까
뭐 하기로 하시냐면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앞에서는 다 용서하시고 응답하셨는데 이번에는 이건 도저히 이건 아니다.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측량줄, 이사야 2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정의라는 측량줄로 공의라는 저울추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줄, 이 선을 이제 넘어서 버린 거예요. 기준선 밖에, 그것도 아주 멀리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넘어섰냐면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들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또 여러 곳에 산당과 그리고 성소를 지어놓고서 거기서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들이 그렇게 임의대로 자기 멋대로 성전을, 성소를,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결과적으로는 끊어질 것이다. 그 백성을 파괴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는 용서할 수 없는, 정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용서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너무나 멀리 가버린, 선을 넘어선, 이제는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아모스의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조금 전에 우리가 메뚜기 재앙, 불 재앙을, 그 환상을 보고 아모스가 기도했는데 이번엔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신 거예요. 안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6절에도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시거든요. 한번 이 내용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기도해도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듣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누가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이 된다면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비를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고 또 기도를 들으시며 비를 내리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하나님은 이 의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도 그랬죠. 그 메뚜기 재앙으로 백성들의 모든 수확물을 다 먹어치우는 그 끔찍한 그 재앙을 그래도 아모스의 기도 덕분에 막았잖아요. 큰 가뭄에 그 재앙, 불재앙이 임하는 것도
아모스의 기도로 그것도 막았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아모스의 기도 덕분에 그들이 그 재앙을 지금 피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겠지만은 하나님이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는 악인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언젠가는 더 이상은 용서하지 않고 그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용서받을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도 때가 있는 거죠. 기회가 있는 거죠. 오늘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모스가 이 세 가지 재앙의 환상을 놓고 두 가지는 기도를 하고 한 가지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가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내가 주님께 매달려야 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내가 매달려야 될 사람은 누굴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려야 될 사람, 여러분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아모스와 같은 역할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을 그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잖아요. 끝까지 주님과 씨름하면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도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사실 아브라함은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롯의 가족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기도가 필요한데 내가 매달려야 돼요. 내가 매달리고 내가 주님 앞에 저들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주님, 저들의 죄를 청하건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거두시고 그 저 영혼을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더욱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심판,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멸망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 지옥문을 막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사명을 다하는 싸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아모스가 사람들과 해야만 했던 씨름이 네 가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아마샤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의 제사장 아마샤가 왕에게 보낸 보고서의 내용인데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보고서가 전달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에게 제사장 아마샤가 저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 저 유다 땅에서 와가지고 저 아모스가 저렇게 설치더니 왕을 모반합니다. 이거 엄청난 보고서예요. 지금 왕을 모반하니 또 그가 말하기를 여로보암 왕이시여 당신이 칼에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은 이 보고서를 들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안주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모스가 뭐라고 떠들어도 꼼짝하지 않고 무관심하는 이 여로보암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도무지 듣지 않는, 도무지 관심 없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여로보암 왕이 너무나
번영 속에서, 부요함 속에서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의 말이 그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아마샤가 이제 아모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12절 13절의 내용을, 자막의 내용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의 그 메시지가 타당성이 없다. 너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있느냐? 너 유다 땅에 사는 사람이니까 유다 땅에서 가가지고 유다 땅에 가서 예언해라. 너는 겁쟁이고 너는 빵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너는 정당성도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어떤 교리나 신학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고 너는 말 그대로 형편없는 선지자니까 더 이상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언하지 마라. 이렇게 폄하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이런 비난과 또 조롱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정당한 선지자로서의 위치에 있지 않고 그죠? 어떻게 보면 사이비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대우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비난 속에서 아모스가 내가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여기서 있을 필요 없지 하고서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자기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모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자기 변호를 하는 내용이 세 번째 메시지인데 14절 15절을 보세요. 자, 자기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당시에 이 아모스가 선지자 학교에 들어가서 선지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얘기하면 정식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저 목자고 농부인데 15절에 보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야, 너 저 이스라엘 땅에 가서 내 백성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명하신 일에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나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아모스가 결국은 아마샤 제사장의 그 폄하, 그 비난, 그 정죄, 그 조롱, 이런 소리를 듣고 내가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겠어 하면서 그거 다 내려놓고 유다 땅으로 도망을 갔다면 그 아마샤가 한 비난이나 폄하가 거기에 동의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아마샤의 그 말에 조금 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일에 내가 순종하니 나는 이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이런 태도를 이제 아모스가 지금 아마샤에게 자기 변호를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께 내가 받은 사명이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라, 또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 내가 순종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해도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의 비난도 조롱도 말 그대로 정말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그런 말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말 듣고 내 사명을 내려놔요? 포기해요?
그 속된 표현으로 때려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목회 못하겠다. 내가 택시 기사를 하더라도 내가 이 목회 다 때려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사실은 부끄럽지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걸 내가 알고 그것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들의 말에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니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가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내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아마샤를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17절에 말씀을 주시는데,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아마샤에게 그 아내를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되게 하고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 땅은 이제 다 재산은 다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아마샤 그도 타국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마샤는 죄의 값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아마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잘못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시고 맡기신 일에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샤는 제사장이지만 그는 왕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왕을 섬기고 또 지위와 부, 권세, 명성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의 지원에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자기에게 불리하고 자기에게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것들 다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영적 리더로서 아모스와 아마샤가 있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아모스를 선택하시는 거죠. 중요한 거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아모스와 같은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모두가 목회자로 하나님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모스와 같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도로, 평신도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부르심이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 볼 때에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학력 있는 자 얼마나 있습니까? 많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28절에 보니까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들을, 환경들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죠? 29절만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없죠. 없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부르시고 참으로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 거죠. 물론 모세처럼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바울처럼 정말 학력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탁월한 리더도 쓰지만 오늘 보세요. 이 아모스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가 7명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어부 출신들이 7명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레이 토레이라 같은 사람은 굉장한 탁월한 학자거든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레이 토레이라고 하는 이 아주 탁월한 리더를, 뛰어난 리더를 쓰셨지만은 그와 함께 협력하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뭐냐면 별로 공부한 게 별로 없는, 지식이 없는 이 무디라고 하는 전도자를 붙여서 두 사람을 같이 함께 쓰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에 보면 토레이 박사랑 이 무디,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전도자죠. 별로 공부도 못하고 지식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 두 사람을 다 하나님은 아주 놀랍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을 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차이점은 있지만 공통점은 그들이 겸손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주님의 부르심과 축복인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순종이죠. 그럼 아모스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사명을 어떻게 했어요? 완수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아모스라는 이 성경을 접할 수가 있는 거죠. 그가 그 사명을 완수한 결과물로 우리가 이 성경을, 귀한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셔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흔들릴 필요 없어요. 환경이, 사람이 여러분의 사명을 흔들면 여러분 그 사명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쳤다는 게 중요해요.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싸움 두 가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는 기도의 싸움이에요. 그 기도의 싸움 가운데 가장 큰 싸움이 뭐냐? 영혼 살리는 싸움. 저 지옥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무지한 그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영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고 없고가 여러분 그 영혼이 살고 죽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이 끝까지 매달려 기도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다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저 멀리 있고 외국에 있고 그런 사람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어요? 내 손길이 미치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은 미치거든요. 큰 여러분들의 기도만, 이 기도의 전쟁만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낼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의 싸움을 여러분 계속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는 싸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 있거든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어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우리도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싸움, 기도의 싸움과 사명의 싸움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